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무더위에 코로나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든 사람, 또 모든 나라, 또 모든 민족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또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전문기관들은 해마다 그런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국민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 6월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곳에서 실시한 종교 및 종교인 관련 인식 조사를 토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이러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화하다. 또 두 번째는 참 절제를 잘한다. 참 절제적이다. 이 두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는가?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충격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습니다. 개신교, 교회 다니는 천주교 말고 이제 개신교 우리들 말하죠. 개신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32%가 거리를 좀 두고 싶다. 가까이 하기 싫다는 것이죠. 또 30%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중적이다. 이중적이다. 더 심한 말도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데요. 사기꾼과 같다. 이게 29%나 되었다고 합니다. 항목에 대한 프로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오늘 개신교회를 향한 세상의 인식이라 이런 인식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변명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의 이런 모습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천천히 조금씩 이런 모습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참 이런 조사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이켜봐야 되는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조사들이 해마다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잘 미동도 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도 그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이다. 참 가까이 하기 싫다. 참 거짓말하고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이중적이고 가까이 가기 싫고 하는 그런 설문에 응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통해와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뿐만 아니라 돌이키고 고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오늘 이제 성도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우리의 모습에서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질, 나의 존재 자체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목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길래 바울이 이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란 누구인가를 설명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칭찬하고 바울이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일까?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것 말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너 좀 엄마 아빠 말 좀 잘 들으라. 이 말은 물리적으로 전파를 타고 이렇게 접근하는 소리, 그걸 들으라 이 말이 아니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또 순종하고 또 그 말을 따라 살아라 이런 말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중적이다, 가기 싫다, 가까이 사귀기 싫다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것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많이 칭찬했지만 이 성도들의 특징이 뭔가? 그리스도의 증거,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들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들 속에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무엇이 있는가?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늘 기울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잘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 이렇게 뭐 꼽고, 여러분, 그 주사바늘 꽂은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빼짝 말라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든지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중적이다, 사기꾼이다, 함께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서 믿음이 싹트고 자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견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자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대로 살아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 그런 원함이 계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됩니다.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인들을 향한 평가가 이렇게 박한 것은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두렵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러면 또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누구일까? 두 번째는 정의를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정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무겁기는 하죠. 정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건 무엇입니까?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오시기를 기대했을까요?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르게 정돈시켜 주시고 불의한 것, 나쁜 것, 더러운 것 다 정리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지금은 돈이 왕인 것 같고, 지금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말씀을 따라 정돈하시고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물론 교회도 심판하십니다.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요.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는지 달란트를 가져와 보라. 문화를 가져와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이 세상에 불의한 것들, 나쁜 사람들, 정말 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그것을 다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래 말해도 될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마지막에 주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장면을 보면 죄인들이 나와가지고 재판관에게 사정사정 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살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중적이다, 성도들을 다른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기가 싫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일파들에게 질문을 하면 공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망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 편에 붙어서 살았던 거예요. 참 어리석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모르거나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모르면 세상과 붙어야 살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이 되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성도의 삶도 주님이 결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을 바라보고 이 날을 믿음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세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면면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또 재림을 믿고 정의롭게 하나님이 정의를 믿으면서 참 이 세상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에 살면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사귀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귐의 가장 가까운 사귐이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귀면 닮습니다. 자녀와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귐을 가지고 살면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치지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닮음이 더딜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씩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맞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닮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참 예수님이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도 도매급으로, 교회도 도매급으로 지금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결국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참 이 교회를, 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날까 생각하면 참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사귀십니다. 우리를 좋아하세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번호가 휴대폰 속에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뭔가를 올리면 우리 예수님 그거 보시고 좋아요를 꾹꾹꾹꾹 누르실 거예요. 왜요? 사귐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또 문자로, 카톡으로 대화를 걸어오실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를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전화번호 목록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런 전화 목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요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귐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일방적인 사귐은 사귐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사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이 예배가 사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과 기도는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죠. 매일매일 최근에는 새벽 기도회 이제 온라인으로 올려드리니까 아마 새벽에 넣으셔서 실시간으로 또 시청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평상시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마 또 시간 중에 시간 나시는 때에 또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는 것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이가 여러분 대면대면한 사람들 보면은 대화한 기간들이 좀 멀어요. 근데 대화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사람들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서 우리 어젠가요?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 비록 죄 때문에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으셨죠. 망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뭔가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사람들이 보고 격려하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이스라엘로 다시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래야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 책임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시야로만 교회를 봉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누가 성도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말씀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져 갈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피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은 많아지지만 정말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제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복 있는 사람을 우리 비택되신 직분자들께 나누어 드리고 물론 사서 본인들이 사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사서 보라고 아마 오늘이나 이번 주 중에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 때 사람들이 감히 우리들에게 이중적이다, 가까이 가기 싫다,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도가 누구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근심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두렵게 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 누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남아있는 기회 동안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이후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두렵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